오늘은 대림 열매, 온전한 기다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 기다리고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사업의 회복을 기다리고, 건강을 기다리고,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전염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사역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흩어져 모자이크처럼 각자 집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기다려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림은 소망을 품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진짜 소망이 있으려면은 이 가슴에 누구를 품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대신에 엉뚱한 거 자꾸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것 꼭 들어주세요. 물론 기도 제목으로는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 마음속에 기다림이 욕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대 마음속에 기다림이 욕망의 다른 표현,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품에 안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잘못 기다린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잘 기다린 사람 두세 명만 나올 뿐이에요. 그 두세 명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 정체성을 무엇으로 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됨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영육간에 앙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시므온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열매로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원리가 있었어요. 믿음의 원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원리를 나도 붙들고 여러분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가 붙들었던 믿음의 원리가 뭐냐? 의로움과 경건이요. 의로움과 경건을 꽉 붙들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있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시므온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원리, 의로움과 경건을 붙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과 경건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에게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는요, 무슨 일이 생겨도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의로움이 있고요, 여기에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랑이 어떻게 불어도, 세상의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쳐도 그걸 다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에서 사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랑에 날아가지 않고 의로움과 경건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이 의로움과 경건을 품고 살아야 이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그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자기 삶의 터전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징징거리고 내가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원리 붙들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다 이미 그렇게 느끼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풍랑이 일 수 있을까? 이렇게 비바람이 불 수 있을까? 아니,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면서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전염병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예배 드리기 힘든데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래?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밥 안 먹으면 육신이 죽지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의로움과 경건을 붙들고 예수 바라보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한결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 한결같은 신앙. 뭐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내 인생이 어려워지면 막 신앙이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이런 거 안 된다. 궁궐을 복원하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진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나무의 종류가 참 많대요. 그런데 대표적인 소나무 두 종류를 얘기하면 적송과 육송이래요. 그런데 육송은 궁궐의 재료로 쓰일 수가 없대요. 그건 일반 서민의 집을 쓰는 데는 쓸 수가 있지만 궁궐을 짓는 데는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적송은 궁궐을 짓는데 딱 알맞는 소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러느냐? 결이 아름답대요. 결이. 그 나이테가요 촘촘하고 결이 아름답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비바람 맞고 눈보라치고 그런 속에서도요 물컹물컹하게 자란 게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서 나이테가 촘촘히 박혀있는 이런 나무는 웬만한 그 하중으로 내리늘어도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들의 믿음의 결, 이걸 한결같이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겨내기를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어요.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전통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늦게 온 사무엘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기다리는 사울의 잘못이에요? 사울 왕이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은 할 수 없이 내가 드리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다 드리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의 시대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하면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견디다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사람 표현이 뭐냐면 부득이해서요. 요즘같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부득이해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신앙이 좀 식었습니다. 부득이해서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요즘처럼 대답하기 좋은 인생의 계절이 언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부득이해서 못 기다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함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조가 당대에 끝나고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영원히 받길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부득이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로움과 경건을 붙들고 살은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았길래 그렇게 의로움과 경건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시므온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요, 그 점을 매우 명확하고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핵심이 뭐냐? 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요. 그 지시를 받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크라마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무슨 지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사세요? 세상의 철학의 지시를 받습니까?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지시를 받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크라마티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험한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지요.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활약했던 시인이죠. 그분이 풀이라는 시를 썼는데 옛날에는 이 시를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 의미가 다가오질 않았어요, 저한테. 그런데 요즘 이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에 살면서 갑자기 그 시가 다시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진짜 믿음 안에서 쫙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풀뿌리가 눕는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시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시의 의미가 저한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태풍과 같은 비바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꿋꿋이 버티고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버티는 게 그건 줄 알았어요. 버티는 게 저기서 딱 비바람이면 꼼짝 안 하고 딱 똑바로 서서 이렇게 서는 게 버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시에서 보면
풀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거냐? 저기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요 누워버려. 그리고 비바람이 다 지나가면 딱 일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서요. 우리는요 이런 거를 갈대와 같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걸 읽으면서 누워야겠구나. 그게 뭐냐?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있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옵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까? 다니엘처럼 저기서 큰 위기가 자기 인생을 향하여 저벅저벅 다가올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엎드려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엎드려지느냐? 견디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엎드려지는 것은 비바람에 휘말려 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엎드려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요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시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엄청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엎드려지면 그 풍랑 다 끝나기 전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사에서 엄청난 태풍이 불었죠. 왕한테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니엘 그거 견디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예? 그 큰 바람. 그런데 다니엘은 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그걸 다 이겨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그 사자굴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보면 말이에요, 시므온이 기다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주제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예수 품에 안고 시므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제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켰던 욥과 같은 사람도요, 회복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게 참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욥이 어려워진 것을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사실은요, 욥은요 그동안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 손 떨어지고 일으켜 세워지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너한테 닥치니까 너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일이 너한테 닥치니까 너 견디기 진짜 어려워하는구나. 그렇게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이요, 기다림에 지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6장 11절을 읽어보면요, 진짜 기다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은혜를 기다리고 승리를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로구나. 사실요, 우리 성도들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신방 가거나 이렇게 전화라 통화하거나 그러면요, 어렵고 힘든 인생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진짜
진짜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도 그거를 토요일 날까지 마치고 억지로 피곤한 몸 이끌고 나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욥이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욥이 6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기다림에 지친 거예요. 나 힘이 없어. 나 능력이 없어. 기다리기가 어려워. 그렇게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걸 이겨내고 기다림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왜 그게 가능했느냐?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가슴에 다가왔던 부분이 어디냐? 27절에 부사 한 구절이에요. 부사 한 구절. 거기 뭐냐면 마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어떤 마침인가? 때마침. 바로 그때. 여보 우리가 늘 얘기하죠. 카이로스적인 순간이에요. 성령의 지시가 시므온에게 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 성령의 지시가 내려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옷 차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갔어요. 그가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마리아가 탄생하신 예수를 안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딱 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오고 마리아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탄생하신 예수를 딱 안고 성전에 왔는데 여기서 마침 시므온과 탄생하신 예수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늘 기도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열매가 뭐냐?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시므온도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기다림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렸던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탄생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늘날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성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뭐 지난주일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려고 텔레비전 켜놓고 핸드폰 꺼내서 영상으로 예배 보려고 예배의 자리로 딱딱딱딱 가는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탄생하신 예수를 품에 안고 딱딱딱딱 나와서 그 예배의 현장에 성령이 만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슴에 예수, 탄생하신 예수를 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셔서
성령의 이끌어줌을 통하여 놀라운 만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탄절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예수를 기다렸다가 그를 품에 안았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성령의 인도로 이끌림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탄생하신 예수를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이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내 품에 안고 감격했던 시므온처럼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서 탄생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전에서 마침 만나는 은총의 삶을 체험하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